사람들이 위급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번호가 하나가 있죠. 바로 119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나 교통사고가 났거나 누군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에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119에 전화를 합니까? 그것은 119에 전화하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또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고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에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119에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119에 전화를 해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급해도 아마 전화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의 911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미국의 911은요 급하다고 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쓰러졌을 때에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면 911에 전화하지 말라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추구가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119에 언제든지 전화를 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여러 환경, 도움이 필요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9를 찾는 이유는 신속하게 응답하시고 실제로 도움을 받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위기 속에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은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그 목숨을 집요하게 노리는 실제적인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원수들은 다윗이 당하는 그 고통을 기뻐하면서 소롱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생사가 걸린 위기인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이었을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피해 도망하던 때였던지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는 기도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70편의 표제는요 기념식에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의 어근은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대적들의 어떤 압박과 조롱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신속한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동일한 그런 삶의 정황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배 중에 기도했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요,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말인 것이지요. 이것은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행위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성경의 시편 40편과 이것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말로 3번 기도하셨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즉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위급한 상황의 기도가 우리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대적들의 압박들과 조롱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그런 때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특권일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 다윗의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단어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부르짖어 보았던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속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1절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자신의 목숨을 집요하게 노리고 있었고 그들의 조롱소리가 늘 귓가에 울리고 있었기에 다윗은 속히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가장 위험한 그 순간에도 그 위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요, 속히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사망이 목자인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감각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마음의 실질적인 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줄 모르는 사람은요, 구원을 구하지 않습니다. 119에 전화할 상황임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119에 전화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원수도, 어떤 위기도 능히 다루실 수 있는 창조주로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요, 가장 무서운 증상은, 즉 마음이 완고해지는 증상은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도 그들이 그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목마름과 배고픔이 더 실제적인 문제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위기에 무감각한 것일까요? 그것은 주의 음성이 바로 이런 둔감함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괜찮아. 지금 내 상황은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충분해.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아져. 그래서 우리는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형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그저 무가치한 절차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만한 일이 없습니까? 밤새워 기도해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 아는 사람만이 속히 도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속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까? 혹시 나는 위기 속에서 있으면서도 그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필요한 기도는요, 내 상황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속히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망의 목자가 되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히 해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염려보다 먼저 기도하고 불평보다 먼저 기도하고 대책을 찾기보다 먼저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위기가 어떤 때 그것이 위기일까요? 그것은 내가 어느 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암 진단을 받는 순간,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순간, 어떤 검사를 기다리는 그 몇 분의 시간 동안 어떤 건강의 이상이 생길 때 즉각적으로 위기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또 사람들은 돈 문제의 위기를 느낍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갑작스러운 실직 상태를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빚이 생기고 투자에 실패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이것은 물질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정체성까지 뿌리째 흔들어버리죠. 한국 사회에서의 경제적인 실패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먼저 가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또 주변들의 시선. 야, 저러고도 교회 다닌다고 그랬고, 저러고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저러고도 못 받는 사람이라고 그럴까? 또,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까지 동반하게 되어져서, 정말로 절망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위기 때라고 느끼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럴 때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럴 때 정말로 그렇게 급해서 기도하면은 그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하거든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위기가 아닌가? 이게 기도할 일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에 따라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적당한 때에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에 응답을 하시던 분명한 것은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지요. 같은 베드로였고 같은 바다였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볼 때는 걸었고 바람을 바라볼 때는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위기에는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에는요 놀랍도록 둔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눈앞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에만 집중했지 그 너머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위기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우리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우리의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신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성경도 암송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삶의 실제적인 삶의 방향과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에 하나님이나 우리의 믿음은 혹은 말씀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믿음 없이 살아도, 성경 말씀 없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하 하는 자들의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고 있죠.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탐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숨겨져 있는 것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그 대상의 본질을 끝까지 추구하는 강렬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은요, 그 집요함을 통하여 다윗의 생명을 취하는 데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욕을 받으면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는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계획은 좌절되고 그 사악함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그들의 수치 속에서 물러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어떤 시편입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수모를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무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들의 성공입니까? 경제적인 안정입니까? 물론 이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가 지금 집요하게 추구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들이 내 마음에서 왕노릇하고 나의 목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수치와 무한과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어떡하냐?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보면 정탐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탐꾼들은 모두 같은 땅을 보았고요, 같은 상업을 보았고요, 같은 거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야. 그들의 눈에는 거인만 보입니다. 성벽이 보입니다.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10명은 상황과 현실을 보고 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즉시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 그 상황들이 아니라
아니라 그 너머에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2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때에 보통의 사람들은요, 그 10명의 경탄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만을 바라보고, 상대만을 바라보고,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바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셨던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원수를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하심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도는 억울함과 분노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을 부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나는 아무 어려움도 없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모든 문제의 그 현실 속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갈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풍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의 위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처지인데, 내 위기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그런 처지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속히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출발점입니다. 가난하고라의 이 어원은요, 괴롭히다로서요,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 궁핍하다라고 하는 이 말도요, 물질적인 어떤 결핍을 넘어서 심신이 억압되어서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공고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런 자신의 상황을 지금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강한 자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위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사회적인 모든 것들, 내 환경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건지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어떤 방법들을 찾고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그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선하거나 충분히 내 믿음이 강하거나 충분히 기도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가장 가난하고 급한 자가 자신이 그 처한 상황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것은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고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것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4장 6절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 두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없이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열심으로 노력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나가 기도한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 결심하여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십시오. 기도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내리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극한의 어떤 위기 가운데 두십니다. 도저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놓으십니다. 이거 참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혹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팔로당할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능력과 계획을 더 신뢰합니다. 바로 위기는 그런 착각을 걷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로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이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의심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랐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조소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국 땅에서 인도해낸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그 뜻대로 다 되어진다면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실 텐데,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건데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이분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결코 모순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있지요. 그건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응답이 될까 하는 의심 때문일 것입니다. 나에게 기도할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릴 만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자격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들이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기도는 강한 자의 행위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 그건 쉬운 거니까 라고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그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강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위기 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위기 가운데만 해야 되는 기도인가? 오늘 말씀에는 모든 일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만한, 기도해야 할 그런 큰 일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소해서 하나님께 아뢰기도 민망하다고 느껴지는 일도 너무 오히려 이제는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일에도 너무 복잡하게 얽혀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응답이 될까 염려하지 않고 모든 위기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히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기도하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모든 일에 기도할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